하나님과의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기쁜 말씀인가요? 복된 소식인가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또 우리에 관한 은유, 메타포가 이 빛이시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빛 하면 뭘 생각나죠? 빛. 어떤 거 생각나요? 희망.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세상에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도 거기에 근원하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빛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이러하신 분이시다 말씀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은 아주 탁월한, 성경은 정말 여러 가지 은유가 있지만 굉장히 탁월한 은유라 생각이 들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높은 곳이 어때요? 우리 후렴에 보면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은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자주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 경험을 고백한 3장의 고백이죠. 내가 사실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고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그가 뵙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고 그가 그 호련히 비추는 그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가 이전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말하자면 빛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그 빛이 인생을 이제 새롭게 이끌어가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밝은 빛이 이제 우리가 낮이 밝아오면 우리 안에 뭔가 이게 희망이 돋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면 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냥 쉽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실 놀라운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이제 뛰어넘도록 하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자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주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 나를 이제까지 누르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 저에게 있어서 흑암의 권세는 너무 깊은 인생의 어떤 두려움, 불안, 별 희망이 없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는, 그리고 뭔가 이게 되어져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답답함, 그것이 저에게 어둠이라 이렇게 칭해 줄 수 있었던.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벗겨져요. 사실 어려서 형성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어떤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 얘기 저희를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제 어려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쭉 보면 뭐 특별히 나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라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들이 나에게 뭐 크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데, 내 인생이 뭔가 이게 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행복감, 기쁨, 삶이 즐겁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쁘면 어떻다 그러죠? 과거의 기쁜 사건들은 다 생각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 아주 세세하게 기억나잖아요. 나는 어려서의 기억이 진짜 없어요. 어려서 뭐 무슨 고향, 제가 이제 일산에 살았고 이제 일산에 그 농촌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사건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 안에 어떤 내적인 그 환한 빛이, 외부에 뭐 늘 해가 떠오르고 뭐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빛과 연결되어야지 그 빛으로 경험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별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내 인생 안에 있어서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인생이 밝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뻗어나가리라, 뭐 인생이 뭐가 되리라 하는 그런 것을 갖기가 정말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뭐 그런 생각조차 못했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우월한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주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사실은 이제 그대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나고 그때 고백한 게 이제 전에는 48장, 그리고 이제 지금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 보면 그 3절 마지막 절에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달빛, 아름답게 비치지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게 비춰진 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비추신 것은 주 예수 빛이 찬란하다는 것, 그 영광의 빛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이 내게 하나의 이제 단초, 인생에 대한 새로운 단초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인생의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둠, 내 안에 잡은 무거움을 이제 깨뜨리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비로소 이제 확실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4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빛을 비추시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생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 깨끗함, 선함, 의로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추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해오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움, 우리 안에 눌려있는
그것들을 벗겨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너무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뤄가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이 그냥 은유적인 그럴듯한 표현이 아니라 저의 경험이고 또 여러분의 경험이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그 말 외에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을 가장 좋은 이미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나타났다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빛과 사실 실제적으로 빛이 없으면 우리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죠. 이 세상에 이제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빛과 생명이 연결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우리의 생명,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왜 생명이 없고 우리의 삶은 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행으로 가득한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니까 빛이 생명인데 빛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떠나고 생명 대신 죽음이 복 대신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을 살라고 빛 가운데 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어 자기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머물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 빛 가운데 서려고 하지 않고 진정한 생명을 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네, 참으로 귀한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깨닫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시지만 그 빛을 빛으로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그 빛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주님 안에 있는 빛과 서로 연결되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양심이 있고요. 도덕이 있고 그래서 보다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죠. 아무리 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 판단력이 사라지고 또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슬러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 강력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 그랬어요. 죄의 권세, 그것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만 또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놀라운 세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로 이루신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라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빛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빛은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오랜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미 바꾸셨고 또 바꾸시고 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빛으로 행한다는 것을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 어둠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니. 여러분, 세상의 빛은 과학자들이 비치고 정치인들이 비치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비치고 지식인들이 비치지 어떻게 우리가 비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이 세상의 빛은 그런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그런 다른 것들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빛을 비추신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에 갖지 못한 놀라운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빛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빛이 더 온전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영향을 받죠? 누구와 사귀느냐죠. 누구와 사귀느냐. 좋은 친구와 사귀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 돼요. 나쁜 친구와 사귀면 그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쁘게 돼요. 누구와 사귀느냐, 어떤 스승이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거기에 맞게 형성이 돼요. 저도 이제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형성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책들,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 그 많은 저자들이 내 인생을 형성한 것을 보여요.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어려운가요? 왜 인생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것은 사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하던 부모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함께하던 친구,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 그리고 지금 주변에 지금 내 주위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내 인생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영향력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더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인생 안에 그런 영향력들이 와서 내 인생을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게 돼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더 좋다고 여기고. 근데 내가
좀 더 좋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공동체에 머물고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이 점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이거는 뭐 일부러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빛을 아무리 창조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심으로 내 인생이 이것이 문제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이런 희망이 있구나. 내 자신을 보면 절망의 어둠이 있지만 주님을 보면 희망의 빛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빛을 쫓아감으로 그 인생이 밝아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위인들을 보면 어떤 빛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 전체가 밝은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지만 그들을 비춰진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그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망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상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와 슬픔이 찾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계해야 할 이유 것은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순응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두움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빛 되신 주님과 사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책들을 읽고 책과 그 저자들과 함께 사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인생이 그야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또 인생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눌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둡고 뭐 정치인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뉴스들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회의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가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을 유지하기 참 어려워.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이게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영향을 그쪽을 향해서 영향을 비치겠다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사명 이런 것을 가지려면 주의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 여겨집니다. 본문에 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밝음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둡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있으면 깜깜한 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얼굴에 문제가 있는지 이게 뭐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밝은 빛이 오게 되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이렇게 부끄러움, 우리의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삶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인지.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희망. 인생이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이 희망, 긍정적인 사고, 그야말로 긍정의 힘이에요. 믿음은 긍정의 힘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바꿔질 거야. 라는 어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희망, 그 죄인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깨끗게 되는 그 희망,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희망적인 우리의 내면에 비추는 그 빛과 함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우리의 현실,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가 그 희망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희망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
이전부터 어려서부터 형성된 우리 안에 오래된 그 고집스러운 옛사람의 습관들, 우리의 마음의 성품, 우리의 쉽게 분노하는 것, 쉽게 좌절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그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그 전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전혀 나와 상관없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나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을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이렇게 자기를 관대하게 보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그야말로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기 주제를. 내가 누구인지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처럼 자기의 무지를 발견하는, 내가 무지한 자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병든 자이구나.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구나.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이 분노, 나의 미움, 나의 이 절망, 이거 정말 안 바뀌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인내하신 구제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천보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보이지 없어서 멀리 걷더니 옛날에 이 회개하는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큰 부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의지할 바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소경임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눈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저쪽에서 문제이지. 저걸 고쳐야지. 결국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했던 것이 내가 문제이구나 라는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커비의 성화의 7가지 습관에서 그 주도적인 것 얘기하잖아요.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 얘기해요.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관심의 원은 내가 가지는 관심이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저것도 저렇게 되고 저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관심의 원은 내가 아무리 관심을 두고 그 영역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러길 원할 뿐이지. 근데 영향력의 원은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은 사실 영향력의 원에 그래도 가까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저 사람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저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는 현실에 대해서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문제인 것은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사람을 바꾸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믿는 사람은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설까?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왜 좋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를 발견해야 진정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병든 것을 알아야 의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난 병들었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제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요? 선한 삶을 놀려고 살려고 애써서, 물론 그렇게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애씀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죄의 빛이, 이제까지 행할 수 없었던 그 빛이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 안에 비춰지기 시작한다. 슬픔이 와야 기쁨이 오고 근심이 와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뻐할 줄 모르는가? 왜 내 안에 감사가 없는가? 왜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가? 진정한 슬픔, 진정한 근심, 진정한 부끄러움, 진정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딪히기 쉽지 않은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진실에 직면할 수 있을까?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그분은 왜 네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어? 나는 너 같은 사람 형편없어. 나는 싫어. 그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 내가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깨끗게 하고 너를 자유케 할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평생 계속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기까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서 회개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를 하나 알게 되면 내가 여러분 악기를 다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악기를 다룰 때는 내가 웬만큼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루면 다룰수록 점점 못하게 돼. 그거는 못해서 그런가요? 객관적으로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귀도 열리게 되고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더 깨끗게 되면 깨끗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냐면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깨끗해서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불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됨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은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은혜에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높은 기준으로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믿음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어둠에서 정말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 우리의 과거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또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삶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